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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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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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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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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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너에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드디어 집을 떠나 먼 길을 온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가정을 이루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여정이 마침내 평안과 안정의 처소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야곱에게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머물렀던 브엘세바를 떠나게 하시어 바단 아람 지역에 있는 하란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곳은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정착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인의 땅 우르를 떠났을 때 큰아들 아브람과 막내아들 하란의 자식인 손자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하란이라는 지역에 머물렀고 그곳에서 데라는 죽습니다. 이때 둘째 아들 나홀은 함께 떠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떠난 뒤에 나홀의 자손도 하란에 와서 정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나홀의 막내 아들인 부두엘의 딸 리브가와 결혼하게 하셨죠. 그러더니 이제 이삭의 아들 야곱을 부두엘의 아들 라반의 딸들과 결혼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선택받은 한 혈통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엿보이는 장면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성취되는 그 밑그림이 모두 그려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가문을 큰 민족으로 이루어 가시겠다는 그 약속뿐 아니라 그의 영적 성장 또한 함께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때 에서와 이삭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빼앗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을 이루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분별하며 걸어가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삶이 훼손되어 버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훼손된 삶을 회복해 가시는 드라마를 시작하셨죠. 우선 탐욕에 매인바된 그의 삶의 자리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탐욕도 바라볼 수 없는 그 광야의 자리에서 바로 여기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적 여정을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영적인 우물과 같은 깊은 내면 가운데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를 평안과 안정의 처소로 이끄십니다. 그의 혈족인 외삼촌의 집에 이르게 되므로 그의 여정은 안정을 찾게 되는 거죠. 야곱은 더 이상 탐욕에 이끌려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평강의 처소에 머무를 수 있는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우리의 영적 여정 가운데 탐욕의 유혹은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소식을 듣고 라헬의 아버지 라반이 달려옵니다. 기쁨과 감격의 환대를 해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요, 라반은 야곱보다 더 탐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라반은 동생 리브가를 결혼시키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결혼 지참금을 얻었습니다. 막대한 부를 취할 수 있었어요. 그것으로 라반은 야곱에게도 그것을 기대하며 한 걸음에 달려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엄청난 괴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데요. 여럿이서 옮겨야 할 우물의 돌을 야곱은 홀로 옮깁니다. 이에 라반에게 야곱은 자신의 부를 축적해 줄 매력적인 노동력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이 결혼 지참금으로 7년의 봉사를 제공하겠다고 했을 때에도 라반은 이미 너무나 과한 대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탐욕을 부리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을 얼핏 보면 그저 라반이 아주 부드럽게 야곱을 환대하는 것 같지만 맥락을 살펴보면 그것은 탐욕을 감추기 위한 것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야곱은 7년 동안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당시 보통의 결혼 지참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3년 정도의 봉사였다고 합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한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거래는 분명 너무나 불공평한 거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봉사합니다. 그러나 라반은 7년이 찼을 때까지 큰 딸이 먼저 시집을 가야 하는 이 여기 지방의 관습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밝히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결혼을 진행시킵니다. 그리고는 라헬이 아닌 레아를 첫날 밤에 들여보내죠. 다음 날 분통해야 하는 야곱에게 라반은 7년의 봉사를 더 요구합니다. 그러면 라헬을 주겠다. 라반의 술수와 탐욕이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라반은 7년 동안 야곱을 보면서요, 힘센 야곱의 노동력과 야곱의 능력이 자신의 부를 축적해 줄 것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실제로 라반은 야곱을 통해서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이러한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탐욕의 분별은 끊임없는 작업이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라반의 탐욕은 야곱을 자극시키기에 충분했을 거예요. 탐욕은 더 큰 탐욕을 부르죠. 그러나 야곱은 라반의 계략 앞에 예전처럼 탐욕으로 맞서지 않았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는 어디서나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킵니다. 그는 7일 동안 진행되는 레아와의 결혼식을 정중히 마칩니다. 그리고 라헬과 결혼하고 또다시 7년을 최선을 다해 봉사하죠. 그는 라헬을 위해 14년을 봉사하는 것입니다. 라반의 탐욕은 너무나 과한 탐욕이었어요. 이것은 분명 야곱에게 시험거리가 됐을 거예요. 순간순간 불쑥불쑥 떠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끝까지 탐욕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탐욕을 부리는 이 굴레에 미끄러지지 않고 분별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탐욕에 이끌리지 않았습니다. 31장 7절에 의하면요, 라반은 10번이나 야곱의 품삯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탐욕의 시험은 끊임없이 야곱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다시 탐욕에 이끌리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아주셨습니다. 탐욕은요, 우리에게 가장 빈번하게 다가오는 방해꾼입니다. 탐욕에 이리저리 이끌려 살아갈 땐 우리는 그것이 탐욕인지 분별하지 못해요.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의 여정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로 탐욕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회복해 가시죠. 탐욕에 이끌리는 삶을 통해 형의 장자권을 속여 빼앗고 이삭의 축복을 속여 얻어낸 야곱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야곱은 자신이 취했던 그 방법대로 라반에게 속아 결혼을 하게 되고 자신의 재산도 모으지 못한 채 14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것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을 거예요. 탐욕에 이끌려 그것을 성취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는 탐욕의 시험을 분별합니다. 야곱이 탐욕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라헬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간직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입니다. 우리의 탐욕을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것은요,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에 머물 때 우리는 우리를 미끄러지게 하는 탐욕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많은 탐욕이 넘실거립니다. 그러나 그 깊은 곳에는요, 분명 주님을 향한 사랑도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떠올려 주십니다. 우리는 그때 그 사랑을 놓치지 말고 그 사랑이 이끄는 대로 용기 있게 선택하고 그 사랑이 이끄는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내 마음에 떠오르는 주를 향한 사랑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는지, 어떤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을 떠올려 주시는지, 어디로 가게 하시는지, 어떤 것에 머물고 싶은 마음을 떠올려 주시는지, 어떤 삶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잠잠히 들여다보기를 부지런히 하십시오. 이것이 탐욕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것보다, 어떤 마음이 탐욕 같은데 이것이 과연 탐욕이 맞나? 이것을 분별하는 것보다요, 사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아차리는 것이 더 쉽습니다. 탐욕에 이리저리 휘둘릴 때는요, 사실 우리가 탐욕 가운데 사로잡혔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해요. 다 지나간 다음에 알게 돼요. 탐욕이었구나. 탐욕의 매임에 갇혔을 때는 쉽게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알아차리지도 못해요. 그러나 사랑의 주님은 우리로 탐욕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더 이상 그것이 탐스럽지 않게 보이게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에 머무는 것, 주님의 사랑을 들여다보는 것, 주님의 사랑에 잠잠히 안겨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주님의 초대에서 탐욕이 아닌 주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들여다봅시다. 내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과연 주님을 향한 사랑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들여다봅시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굳은 마음과 메마른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꽃피워 달라고 간구합시다. 탐욕스러운 마음들이 이리저리 우리를 끌고 다닐 때 그것을 뿌리칠 수 있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는 주님의 사랑이,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또한 잊지 말고 우리의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심과 회복해 하심과 위로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신실하신지 우리가 다시 헤아려 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건지시고 언제나 우리를 끌어안으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닌 우리의 욕망을 따라, 우리의 탐욕을 따라 이리저리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면서 끝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그 사랑으로 부르시는 주님을 알아차리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면서 욕망이 아니라 주의 사랑을 선택하여 실천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는 모든 관계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선택하고 행동하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담대하고 용기 있게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부르고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곳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이 두렵지 않게 하시며 그 삶이 향기나는 꽃과처럼 주님과 함께 거니시는 그 삶, 그것이 우리에게 더 값진 삶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아차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원이와 함께 하신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환우들과 기억하여
태초부터 시작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여전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아침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끄셨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차리고 그 사랑에 머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뒤흔들 때에도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직 주의 사랑이 우리로 선택하게 하시는 그 삶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향기로운 것인지, 얼마나 풍요로운 것인지 우리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녹록치 않은 삶 가운데 주님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